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들판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한 받는 자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일 좀 그거 그렇게 써먹는 게 맞나 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기도시키면 왜 그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죠? 우리 신자들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못 되게 해달라고, 머리 되게 해달라고. 난 근데 그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썩 마음에 안 와닿아요. 다 머리가 되면은, 다 머리만 되면 꼬리는 누가 돼? 머리도 필요하고 꼬리도 필요하죠? 한 마리의 온전한 생선을 이루려면 머리도 있어야 되고 꼬리도 있어야 돼. 머리가 되는 게 곧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달라고. 굉장히 좋은 기도인데, 내용은 좋은 내용인데, 또 그걸 가지고 30이 먼저냐 100이 먼저냐, 또 그걸 가지고 다투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30, 60, 100이 맞네요. 또 여기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설교할 때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지어서 하면 안 돼요. 그 죄일까요, 아닐까요? 굉장한 죄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도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무 때나 써먹으면 안 돼요.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네 가지 밭 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누구에게만? 마음이 옥토로 되어진 사람에게만 결실되어져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그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셔도 아멘하고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해야 돼요. 또한 없는 걸 더하면 안 되고요. 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불편하든지 듣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안전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탁 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읽고 다음 날 또 딱 해서 이거 안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거룩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토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위해서 성경을 갖다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써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여전히 좋아하는 영화가 있죠.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배너. 건타가, 너 배너 봤냐? 안 봤지? 넌 배너라는 영화를 잘 모르지? 너 나기 전에 있었던 영화야. 아마 목사님 나이 정도 되시는 분은 배너 안 보신 분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제작비가 무려 1,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800억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한 50여 년 전에 이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 대단하죠. 제작 기간이 무려 10년이 걸렸어요. 여기에 출연한 인원이 10만 명 정도. 야, 전혀 안 놀래 진짜. 그 당시에는 이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 시대의 그 필름, 뭐 VHS, 뭐 필름 있잖아요. 필름이 제작을 위해서 사용된 필름이 지구 한 바퀴를 돌릴 만큼 많은 필름이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배너에서 가장 압권인 장면이 뭐죠? 몇 장면이나요? 그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정구영 안수 집사님 배너 봤어요? 안 봤어요? 오재균 안수 집사님 배너 봤어요? 안 봤어요? 아유, 저 시대도 안 봤네. 제일 압권인 장면은 그 전차 경기죠. 말 4마리씩이 여기 이제 전차 경기가 나와요. 말 4마리가 한 대의 전차를 끄는 거예요. 이 오른쪽이, 제가 볼 때 오른쪽이 이제 주인공이고 왼쪽이 저 검정 전차를 탄 메살라, 스티브 보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메살라 역을 했는데, 메살라가 검정 전차를 타고 있는데 저 전차는 그리스식 전차예요. 그리스식 전차에는 전차의 바퀴에 날카로운 톱날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옆에 다른 전차가 지나가면 살짝 다가가고 이 튀어나온 날카로운 톱날을 바퀴 사이에 집어넣으면 이 전차는 그냥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발을 탄 역할이 유다 베너. 너 누구냐 그랬더니 I am 유다 베너. 그가 아주 그때 저희 어렸을 적에 그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도 유행했어요. 이 주인공 역할을 한 사람이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죠. 키가 190cm가 넘어요. 그 거구가 이 촬영을 시작되면서 마차를 처음 배운 거예요. 마차를 모는 법을 2개월 동안 마차 모는 법을 겨우 익혔어요. 그리고 나서 감독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마차는 몰 줄 아는데 난 절대로 좀 메살라는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검정 전차를 모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때 감독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찰턴 헤스턴에게 너는 전차만 몰아라. 그냥 이기는 건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자,
전차를 더 잘 모는 메살라가 유다 벤허에게 전차 경기에서 진 이유가 뭐예요? 진 이유가 뭐예요? 왜 감독은 메살라를 이기게 해줄게, 넌 가만히만 있어, 왜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메살라가 치고 유다 벤허가 이기도록 작가가 이걸 썼어요. 작가가 쓴 거를 감독이 그 각본대로 그대로 영화를 촬영했기 때문에 누가 이긴 거예요? 벤허가 이긴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운영해 나가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생이 가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도 하시고 지기도 하시는데 사람이 다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저 돌짝밭 같은 교인에게, 길가밭 같은 교인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시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고, 마음에 부담이 된다든지 나를 찔리고, 양심에 찔리고 내 행위 때문에 찔리고 불순종, 불신앙에 찔린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천지의 창조는 자꾸만 이 진화론자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뭔가를 증명해내려고 하는데,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창조되었어요? 말씀으로 창조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과 6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셨습니다. 자, 지금 덧셈의 원리, 더하시는 원리 얘기하고 빼내시는 원리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것들을 빼내신 후에야 우리를 축복하시는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비로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어둠만 있었더니 빛을 있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어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어요. 그냥 온 우주가 물로 충만해요. 공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윗물로 나누시고 아랫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윗물을 하늘이라고 그러고 아랫물을 우리가 바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공간이 생겼어요. 물을 한쪽으로 쭉 미시니까 육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육지에 사는 동식물과 바닷속에 사는 동물과 식물과 또 하늘을 나르는 새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된 것들이 30배, 60배, 100배의 번식, 결실을 맺어갑니다. 한 쌍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한 쌍이 두 쌍이 됩니다. 두 쌍 다음에 그럼 몇 쌍이 돼야 돼요? 세 쌍이 되는데 절대로 세 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어나지 않습니다. 자, 저희 할아버지께서 6남매를 두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거기 저희 아버님도 표현되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서 몇이 된 거예요? 6이 된 거예요. 근데 이 4남매를 두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근데 4남매 중에 저희 아버님이 맞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6남매를 두셨어요. 계산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작은 아버님이 6남매를 또 두셨어요. 사이도 좋지. 똑같이 2남 4녀야. 참 그럴 수가 없어. 그리고 저희 큰 고모가 3남매를 뒀어요. 여기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뒀어요. 그리고 막내 고모가 딸 쌍둥이에다가 아들 하나 뒀어요. 여기도 3남매를 뒀어요. 참 신기하지? 모두 몇 명? 예? 대단해. 18명이 됐어요.
근데 그 18명이 또 자식을 낳는데 그건 내가 계산이 안 돼. 계산이 도저히 안 돼. 저희 작은 아버님이 먼저 저희 아버님보다 결혼을 하셨거든요. 작은 아버님이 낳은 6남매가 또 아이들을 낳는데 그 아이들이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아이를 낳았어. 그래서 저는 18명까지밖에 계산이 안 돼.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30배, 60배, 100배예요. 1 더하기 1은 2, 그 다음에 3, 4 이렇게 넘어가는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있습니다. 시작.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무엇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말씀으로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그게 1절이고요 2절에 이 같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훗날 아브라함의 통해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몇 낳았어요? 하나밖에 못 낳았잖아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무슨 하나인데 언제 저게 하늘의 별, 땅의 모래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650만 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그렇게 늘어나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게 더하기로 되는 계산이에요? 더하기로 안 되는 계산입니다. 이건 30배, 60배, 100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이 되나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덧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발 자체가 이 땅의 셈법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고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세상의 셈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죠?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셈법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배를 뒤집어 놓을 것 같은 풍랑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땅의 셈법을 가지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흔히 얘기하는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길러와던 이 여인이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말이에요,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 그럽니다.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문제는 뭐 예수로 어떻게 했으니까 안 변하는 거야? 안 만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데요, 죽은 나사로가 말씀하실 때 살아나는데요. 수가성의 여인이 변했습니다. 자기만 변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해진 복음이
오늘날 이 지구상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약 21만 명? 21억 명입니다.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 되는 계산인가요? 이 21억 명이 편안한 상태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목에 칼을 갖다 대는데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순교하며 죽어가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나라에서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는 선교사들 나가지 마세요 하는데도 주님께서 강권하시고 내가 받은 생명의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아가 생명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세상의 세법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뭐가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포도주가 되고 풍랑이 전전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진짜 너무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야. 무슨 축복 얘기하려고 30배, 60배, 100배 축복 얘기하려고. 여러분 그 축복 받으시라고, 그렇죠? 그 수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죠. 자, 좀 강의해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뭘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농부에 의해서 뿌려진 씨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빼면 30배, 60배, 100배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가감하는 겁니다. 먼저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떨어짐에 자랐다. 첫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가 떨어져서 뭐가 자라는 겁니까? 말씀이 농부에 의해서 뿌려져서 그 말씀이 자라나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반드시 어떤 씨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아서 말씀을 하루 종일 한 절도 묵상하지 않고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부담스러운 것은 버리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30배, 60배, 100배 복 받으라고.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을 뿌리라는 게 아니에요.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감성적인 이야기를 심는다고 결실이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옳은 말씀이야. 은혜 받았어. 야, 우리 목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시지?
참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았어. 야, 오늘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눈물 콧물 다 쏟았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실 때문에 우셨나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우셨나요? 아니죠. 연속극 볼 때도 울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요. 그렇게 받은 설교를 통해서 웃기고 울리고 재미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렇게 받은 설교를 통해서는 절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뭐와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긴 결실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 설교를 듣다 보면 아유 그냥 웃다 울다 금세 시간이 가버려. 뭐 예화를 드시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냥 쑥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그 강사의 설교에는 없습니다. 신이 나서 집회에 참여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회에 참여했는데 한 달이 지나니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2배도 아니라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기간별로 모이고 무슨 행사한다고 하면 펄펄 날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왜 주무십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가 없나요? 이렇게 되면요, 어느 순간 마귀가 와서 살짝만 건드려도 훅 하고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그 모양으로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목사는요,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지. 우리 목사는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어떤 성자는 교회에서 설교 듣고 2부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집에 가고 2부 예배는 뭐냐면 재밌는 부흥 강사 목사님 설교 그걸 받아야 은혜 받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신자 말고. 그래서 1부는 본교회에서 드리고 2부는 그 재밌는 부흥 강사 목사님 설교 인터넷으로 봐야 치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은혜를 치워주지 못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가 당해야 될 그 심판과 책망은요, 상상 이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느리고 재미가 덜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증거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내용은 이야기할 땐 신이 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삶에 주어진 축복은 말씀으로 주어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아까 뿌린 씨 하나님 말씀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좋은 땅이 중요합니다. 좋은 땅이 중요합니다. 좋은 땅은 옥토와 같이 갈아진 성도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소유로 안정감을 갖고 세상의 소유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절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밭이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인 그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좋은 마음의 밭,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만났을 때 결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좋은 밭에 뿌려진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에 떨어졌습니다. 금세 안 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금세 뭐가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이 밭에, 씨앗이 밭에서 떨어지면 그 씨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썩어야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뭐가 내려가요? 뿌리가 내립니다. 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재미도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신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뿌리에서 조금만 지나고 봄이 되면 뭐가 나요?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피어요? 꽃이 핍니다. 그러더니 몇 배? 30배, 60배, 100배에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때 천국의 능력, 이때 천국의 기적, 이때 천국의 기쁨, 이 모든 것이 내 심령과 삶으로부터 솟아나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이외에는 갑절의 축복 없습니다. 이 이외에는 30배, 60배, 100배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식,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반드시 목적이 있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이걸 갈아엎어야 뭐가 나와?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조그맣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자. 웃기는 거, 울리는 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너무 좋아하지 말자. 너무 긴가요? 시작. 웃기는 거, 울리는 거, 뭐라 그러죠, 도제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너무 좋아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할렐루야.